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 5번째입니다. 오늘은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조심하라. 지난주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잘 깨어 계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잘 깨어 지내셨습니까? 깨어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깨어 계시고 기도를 하면서 늘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여러분 말세라고 느껴지십니까? 말세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말세인가? 그렇게 세상은 참 평안하고 잘 살고 오히려 이 말이 조금은 어감이 뭔가 우리에게 좀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세를 만나는 정도까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런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루에 두고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이게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관념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그때보다는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아직도 주님 오시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긴장감이 틀어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관념, 신앙의 시간관념은 하루,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신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곧 말세 같은 그런 삶으로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죠. 내일은 내일이 알 것이다. 내일은 우리가 또 살아갈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내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건전한 신앙이에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요. 어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큰 긴장감을 갖죠. 그러면서 그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 깨우침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유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신앙의 큰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2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그 무대가 되어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동쪽에 있는 도시국가가 고린도였습니다. 지금 이 코린토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로마 당시에 풍요한 도시였어요. 되게 항구 쪽을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도시 국가는 굉장히 무역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활발한 곳인데, 바로 고린도의 지형학적 위치는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그리고 반도, 수많은 많은 반도와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무역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매우 산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그래서 부를 구가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는데, 근데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지배계급이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노예계급의 출신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축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배계급이 되어져도 별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이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들은 명예라든가 훈련된 지성이라든가 예술적 재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방송하고 받아들이고 또 방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게 크게 창의성이 키워주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사고방식과 삶이 물질에 가득 차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정신력이라든가 도덕적인 힘이라든가 영적인 소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제 가지고 돈 되는 만한 것은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가 많죠. 부자들이 많죠. 굉장히 돈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부도덕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가장 부패하고 퇴폐적인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려고 들어오게 되었으면 수많은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기에 늘 고린도에는 서로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때로는 싸우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제력도 약하고 그냥 바깥에 나가면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악덕의 대명사 같은 그런 도시였다. 방탕이 만연했고, 그리고 거리뿐만 아니라 신전의 창녀들이 부끄럽던 거예요. 특별히 10개의 신전에 비너스 신, 비너스라고 하면은 성적 욕망의 신을 비너스라고 해요. 10개의 신전에는 전문적인 창녀들이 많았어요. 늘 언제나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한마디로 고린도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교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AD 50년에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이주해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마게도나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불러다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고린도의 바탕 위에서 교회 신자들이 되어진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사가 충만했어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수많은 많은 기적과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체험들이 아주 활발했던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말이죠.
몇 번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다고 그 본성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고린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과 신앙의 괴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신자 같은데 삶 속에 나가면 여전히 그들은 태폐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불타지 않을 거야. 뜨거운 불을 안고 있으면서 나는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그러게 그들의 실패, 그들의 신앙적인 실패에 대하여서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면서 그들의 실패는 마치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과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10장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신앙의 괴리가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지금 그들의 죄악상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 시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보냈던 이스라엘의 40여 년, 그 40여 년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아주 좋은 예가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광야 40여 년 가운데서 그들은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를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참으로 특권층에 해당될 만큼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같이 받았던 축복, 그 5가지를 먼저 말씀해요. 그 말씀이 바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 그 첫 번째는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위급한 지경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벌 떨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이 구름 기둥이 앞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 구름 기둥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사라가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홍해 길로 인도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4년 초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부르시고 바다를 갈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뭐 진도가 났다가 조금 이렇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난 게 아니라 지날 때에 물이 여러분 벽이 됐다고 했어요. 벽이 됐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벽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물이 넘쳐난 그 길을 정말 놀라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정말 눈으로 확실하게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겠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계시적으로 해석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 인도자에 의하여서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연합하여 여호와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공동체가 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모세의 시대로 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처럼 인도함을 받고 지금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만나를 먹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아침이면 가시와도 같은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거둬다가 양식으로 삼아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하늘의 음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섯 번째 신령한 음료 또한 마셨다고 했어요. 출애굽 1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뭘 주세요?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이 물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출애굽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초기에는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마지막 광야의 여정 가운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하라 그랬지만은 모세는 그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먹여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와 마지막 순간순간 물로써 시원한 물로써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축복을 받았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다 입성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면 말이죠. 평생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거 장담할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 여기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갖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체험과 수많은 많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것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모든 체험들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됐었고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됐지만 그들은 중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전절에 있으니까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가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가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위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과 10장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경주자와 같이 경주를 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점에 도달해가지고 여러분 딱 템포 끊고 승리의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발은 다 같이 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중고에서 다 탈락한 것. 여러분 요즘 보게 되었지만 수많은 많은 미스터 트롯이니 여러 가지 많은 가요 프로그램 통해서 경쟁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경쟁을 해요? 그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중도에 탈락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출발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천국까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수가 많다. 그런데 그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중도에 탈락을 해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악을 행하다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비슷하게 놓여져 있는데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고를 받아서 유혹받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신앙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탈락하는 자들 되지 말라 라고 지금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왜 그들을 멸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빠졌던 네 가지의 유혹과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다가 악에 빠지고 유혹의 시험에 들어서 다 죽어져 가는 것.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 32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똑같은 것. 백성들이 보였습니까? 아론에게 말하였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신을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했었을 때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라. 그리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참 믿음 없는 아론이 말이죠. 모세 오는 사이에 지도자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겼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신이라고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론과 사람들이 제단 앞에 쌓아놓고 공포하여서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송아지 영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날을 절기로 삼아서 이름도 여호와의 절이래요. 이 여호와가 지식이 없으니까 송아지 영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혼합된 예배에 너무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모양은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뛰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광란의 축제였다. 음란하고 폐피적인 행위를 하면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이게 모세 시대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을 보면 북왕국 왕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때의 왕이었 여로보암 1세도 역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죄를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이 되고 다 가서 다윗에게 속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똑같이 아론같이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때는 어떨 때?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시대.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졌으면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 850명의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불로써 역사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 유혹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신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가 아주 교묘하고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우상숭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우상숭배가 있겠습니까? 신약에 있어서 우상숭배, 신약 성경에는 이방 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어떤 사상이든 창조주에 대한 예배보다도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행과 탐욕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숭배, 현대인이 잘 빠지는 우상숭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가 우상숭배. 물질주의가 우상숭배. 고린도 도시도 오직 사상과 생각 속에 물질 개념밖에 없었어요. 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풍요로워야 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신들의 모든 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렇게 물질주의에 만연해 있었던 도시였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물질주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맘몬이에요. 맘몬.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은 따로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것과도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필요하고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 과학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는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런 시대 때 가장 등장할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에 합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 신화적인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방금 말씀했듯이 어떻게 구름 기둥이 있어서 그걸 인도하고 어떻게 바다가 열려지고 이게 이성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성에 불합치하니까 성경은 다 신화적인 거다. 그래서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는 성경을 딱 모아봤더니 산상복음밖에 남지 않더라. 가장 너무나 좋은 성경은 산상복음밖에 없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요즘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 과학적인 세상 속에서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물질과 과학적인 것에 사잡혀 있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같은 것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가 현대인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쾌락주의.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말세가 될 때에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뭘 좋아한다? 쾌락을 하나님같이 좋아한다. 쾌락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 즐거움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 물론 교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교회는 재미있어야겠죠. 예배가 재밌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임이 재밌고 즐거워야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쾌락은 우리에게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같아요. 그렇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경계가 있는 쾌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어지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를 넘어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동성애니 수많은 많은 부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거기에 무감각해져요. 그게 무슨 사랑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이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현대인의 우상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과 신념과 철학, 여러분 이 모든 시대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툴까요? 왜 한국은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이념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좌익적인 이념, 나는 우익적인 이념. 교회도 말이죠. 많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다투고 싸울 경우도 많아요.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데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하죠.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멸망하고 실패하게 됐습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알부올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줘서 바알부올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다가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진노를 사서 비누아스라고 하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역사에 들어가서 모압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알볼 사건으로 영병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영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은행은 가장 가까워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이런 곳이었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양태가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했던 도시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여신 비너스를 섬기고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는 반드시 음행이 재현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다른 죄는 마치 찰떡궁합처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장사가 됩니까? 이방의 장사가 됩니까? 종교적 장사가 됩니까? 성적 방종, 성적 타락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냐 자연적인 거였다.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듯이 현대 신자들에게도 각각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망하는가?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처럼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음행하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겠어요? 이미 창세기 이후에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번성해가는 초기였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거기에 인간이 다 육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살아가는 순간 한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망하고 한 개인이 망하는 데에는 음행을 가볍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밧세바를 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증거는 그 자녀 때까지 그 왕국이 너무나도 큰 살인의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음행, 음란, 성적, 타락. 여러분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음란과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어요. 시험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여기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페이라조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교묘하게 알아보려고 예수를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페이라조가 사도행전 5장 9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분만 드렸는데 그것을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페이라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나 없으시나? 이러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주실 거야?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오늘 주제가 뭐라고? 유혹을 조심하라.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여. 그럼 하나님 시험하시나? 여러분 너무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많이 드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성적 방종하고 내가 우상에게 뭘 해도 하나님은 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든. 나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알고.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많이 알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단들이 나 징계하지. 그런 뭔가 있잖아. 우리는 정통교회 다니니까. 우리 잘 들으십시오.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뭔가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참으로 고상한 종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단들을 심판하시지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방종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그럴까요? 시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요. 네 번째 뭡니까? 10절 말씀 원망하는 죄를 짓다가 멸망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다고 중도에 탈락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보게 되었지만 이 원망의 아주 극치가 뭐냐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등이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받고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그거 보고 말이죠.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을 해요. 너 때문에 다 죽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여준 연병을 내려버렸어요. 이 연병이 다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는데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를 하니까 그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나 그때에 고라의 일과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많이 죽었어요.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 우리에게 고기 먹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중대한 잡족들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믿음도 없고 그저 슬쩍 들어와가지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꼬투켜가지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하면 뭐의 대명사예요? 참으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가 이스라엘 백성. 참 말 안 듣는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에 가면요, 이 무덤에 묘비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브론 학다와라고 써 있어요. 이 기브론 학다와라는 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무덤마다 다 묘비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다가 탐욕 때문에 죽음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묘비석이 붙은 게 기브론 학다와. 왜 우리가 망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왜 천국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할까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 죽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모든 일을 해보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분, 다 망하는 데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의 이해라고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시는 지혜가 뭐냐고 가르쳐줘요. 이 유혹을 이기시는 지혜, 그 첫 번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는 이러한 유혹에서,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지혜, 첫 번째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경고를 무시하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쉽죠. 가다가 위험 경고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사선이 더 만지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경고 표시 무시하고 가다가는 여러분 다 당하지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들은 비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본을 따라가지 말라. 왜 이들이 망했냐? 우상 숭배가 망하고 음란하다가 망하고 하나님 시험하다 망하고 원망하다 망하고 너희는 이런 본을 따라가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본을 따라가다가는 이게 또 경고 표시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거울이 되어라고 했어요. 본보기가 거울이 되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알아보고 똑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다 망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온전해, 나는 깨끗해, 나는 순전해, 나는 지식이 많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교만에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 얼마나 분쟁이, 고린도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영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조심하라. 되게 뭔가 모르게 나는 한 번도 감기 한 번 들어본 사람이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 없어.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인생도 길게 살아보면 약고가 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뭐니 많이 받았다고 배웠다고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겸손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겸손을 배우기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많은 대가를 치렀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라린 아픔을 겪었느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원래부터 교만하고 원래부터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겸손한 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겸손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 겸손해지기까지 많은 주님 앞에 부인도 해보고 뛰쳐나가고 덜 뛰쳐나가서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배운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그러기에 신뢰해야지만이 이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13절 말씀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 위험천만한데 말이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작정을 하고요.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저를 속이려고 하면요. 사기치려고 하면요. 저 사기 정말 잘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사기 잘 당할 뻔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로 다가온 걸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저를 아주 시험 들고 그렇게 간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려줬다고 저를 소개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고딱지 다 했다고 해가지고 다 피해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험당은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 피할 길 주시고, 아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나안 땅에 약속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거나 빠져들지 않나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